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시작. 다정하게 인사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그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오늘 시간이 언제 지나면 여러분 제일 빨리 가는 줄 아세요? 지금 예배 시간이 너무나 후딱 빨리 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는 은혜가 됐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절대 이제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들 오래 기도하면 기도 뺄 거예요. 이제 제가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생명의 말씀을 하나 더 주려고 막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 회개, 간구 그것만 딱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받을 거예요. 그래야 설교자가 명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오늘 제가 첫날이니까 명설교 할게요. 은혜 받으세요. 아멘. 제가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몇 시간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죄도 몰라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이 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돼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죄 씻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죄 씻음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진 매를 맞고 살찌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이 우리가 대신 죽을 죽음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깨끗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우리가 영혼의 때 부유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거듭난 삶이에요. 거듭난 삶이라니까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제2의 삶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만큼은 철저하게 우리가 여러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저는 사업을 하다 늦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수많은 거 다 체험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그 사업을 하면서 물질의 축복을 내가 받았더라면 저는 목회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물질의 축복 받기 전에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를 만나게 하고 체험되게 하고 내가 언제든지 찾으면 그분이 내한테 오셔서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가진 사람들은 불가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2019년도에 바로 이런 하나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여러분 예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볼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신 분이요.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의 몸은 정말로 신비하지요. 신비해요? 신비 안 해요?
왜 여자는 여러분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에? 봐요. 인체의 모든 기관이 여러분 독립과 여러분 이 개천처럼 보이지만 유기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 중에 눈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눈은 다양한 구조물들이 모여 여러분 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함으로써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라도 밝게 어둠 정도, 색상, 크기와 모양, 길이 등 여러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사진을 우리가 여러분 잘 찍기 위해서는 성능 좋은 카메라와 렌즈를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샤터를 여러분 우리가 이 조리개 여러분 이 노출을 잘 우리가 조정해야 사진이 잘 찍히죠. 이 카메라는 우리의 눈과 매우 여러분 흡사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눈에 우리가 각막과 여러분 이 체와 수정체를 통해서 여러분 들어오는 빛을 여러분 이 망막에서 집중되고, 여기에서 여러분 수정된 빛 에너지가 신신경을 통하여 뇌 뒤에 전달됨으로써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별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 우리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신비한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기관이 한지의 오차 없이 자기 조절되어 우리의 사물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눈은 여러분 최첨단 여러분 고성능 자동 카메라보다 훨씬 더 여러분 월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줬어. 맞아요? 눈은 우리가 빛을 반사하는 모든 물체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윗눈썹과 속눈썹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속눈썹이 어디 있어요? 윗눈썹은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눈물로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요. 또 속눈썹은 미세한 여러분 물방울이나 땀방울 또는 먼지 등을 우리가 걸러내는 기능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눈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을 여러분 정교하고도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시편 119편 13절 14절 봐요. 시작. 주께서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뭐라고요? 조작하나이다. 다시 14절 봐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뭐라 그랬어요? 시작. 신묘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그렇게 만드셨다. 14절 봐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서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존재란 거예요. 여기에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해요. 신기하다니까요. 그리고 오묘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자동차에는 2만 개에서 3만 개의 부품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가 여객기
비행기는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400만 개의 여러분 부속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에는 대략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 그래요. 25조 개의 여러분 적혈구, 250억 개의 여러분 백혈구가 있다고 그래요. 기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정교하게 여러분 창조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몸이 귀중해요, 안 귀중해요? 귀중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을 함부로 쓰면 돼요, 안 써야 돼요? 예? 이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인간은 인체만 우리가 살펴봐도 창조자인 하나님이 우리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묻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2절에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지식에 우리가 여러분 가로막혔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우리가 여러분 이 편협한 우리가 지식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주 물리학자 여러분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봐요. 없다는 주장 무신론자예요. 인간의 뇌엔 여러분 부속품이 고장나면 이 자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같다면서 사후의 세계를 부인하죠. 우주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중력 법칙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찾고 두드리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철학만으로는 자연의 만물을 이해하려고 해요. 인본주의로 꽉 찬 지식과 지혜로 우주 만물을 보는 자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시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루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할렐루야. 또 저희를 부패하며 가정한 여러분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여러분 시편 53편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해요.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지식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믿으니까 교회 와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들 있잖아요. 새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새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네?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네? 안 믿으면 나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믿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래요. 할렐루야.
왜 예정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이 무신론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이 시인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있어요. 바울도 그 당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는 믿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도 있고, 예수 믿어야 가난도 떠나가고, 예수 믿어야 자녀들에게서 여러분 불행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내가 여러분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근세에 있는 자녀로, 여러분 자유자의 자녀로 사시는 2019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 당시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는 여러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여러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가 가진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우리가 안 다음부터는 그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요 지금까지 그가 가진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볼래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에 바울이 하나님은 알았는데 예수를 모르다가 다메섹 성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고백을 해요. 같이 봐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뭐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최고의 영광도 최고의 축복도 예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외에 바깥의 것은 여러분 세상 거예요. 정욕적이요 마귀의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2019년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최고로 여러분 믿는 이 안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인생의 성공자가 예수 안에 있고 2019년 최고의 축복자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가지고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식을 천지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 잘 안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한번 볼래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봐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터져요. 방언의 은사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방언의 은사라고 그래요. 왜요? 방언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내게 일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대화한 거예요. 방언은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요. 다른 사람 알아듣는데 내가 성령으로 계속 성령과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여러분 어떤 것까지 하는 특히 여러분 목회자나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는 제가 방금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가정을 찾아가요. 그 가정에
가정의 모든 문제가 제게 보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그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그날 저녁이 되죠. 저녁이 됐어요. 집사님, 가정에 아무 문제 없지요? 왜 목사님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왜 그래요? 이게 주의 종이에요.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아무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은사와 이런 능력자들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에게 2019년도 여러분이 기도하려면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다시 여러분 12절 볼래요?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 그대로 봐요. 방송지 12절 여기 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우리의 사정을 지금 제일 누가 잘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내 사정을 잘 알아요. 우리 아들이 여러분 내 사정을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내 사정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까지 좀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받은 증거만 해요. 어떨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고 느껴진다니까요. 이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왜 신앙생활에 그렇게 여러분 몰두하지 못할까요? 육신을 잊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의 생각은 영원히 우리가 생명과 평안이에요. 정말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그래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교회로 왔어. 그래. 권사님 어떻게 교회 오늘따라 이렇게 일찍 왔어? 제가 그랬어. 교회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오는데 내 교회 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 교회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의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뭐 병원에 갔다나 뭐 여기저기 갔는데 뭐 병원에서 뭐라고 안 낫더래요. 그럼 우리 목사님 기도 받으면 낫는다고 왔어요. 나았어요, 안 났어요? 저 앉아 있어요. 뻘겋고 안대 입고 나왔어요. 다리를 떡 만지는데 다리에 이만한 게 뭉치가 있어요. 그래요. 거기 손을 얹었어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아프다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죽어나서 하나 기도해야 돼요. 죽어나서 하나 종들은. 우리가 여러분 성령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여러분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2019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다시 볼래요? 13절 14절 봐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뭐라고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까 제가 여러분 사람의 몸에 어떻게 만들어졌다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졌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이요. 13절 말씀 똑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뭐라고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저와 여러분이 일자 무식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지혜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도 못 따라가.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그만큼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할렐루야.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요. 할렐루야. 똑같이 대우받아야 되고 똑같이 섬겨야 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퇴보하는 자 되면 안 돼. 퇴보하는 자, 어리석은 자, 자기를 죽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13절에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요 신령한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속한 사람이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라니까요. 자,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할렐루야,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로 여러분 2019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해결을 해야지 여러분 형통하지요. 내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여러분 이성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되더라니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하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지요. 오히려 미련하게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일들은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여러분 어리석은 것으로 우리가 여겨져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은 오직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여러분 지식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여러분 행동이지요. 성령의 우리가 지식과 사람의 지식은 비교조차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피조물인 인간의 지식은 어떻게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얄팍한 인간의 지식으로 여러분 그분께 우리가 도전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죠. 인간이 우리가 짧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2019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오늘 보니까 예수를 안다 그랬어요. 시인한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말일까요? 바로 예수의 생애를 가르치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불가능을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불가능이 있나요? 육신의 질고 때문에 이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의 그 생명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매맞고 저주를 받고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게 여러분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와 저주와 멸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었습니다. 성령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당한 고난을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저주하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신성모독죄로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인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처음으로 여러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여러분 순간에 예수를 구세주라고 여러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일 만큼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겼어요.
목수의 아들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러분 말을 했으니까 신성모독죄로 여러분 죽여도 마땅하다고 여러분 생각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누가 여러분 주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유대교의 우리가 여러분 이 반역자로 날인 찍혀서 유대교 법에 의해서 여러분 처형 당해야 하는 누가 예수를 감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죽은 자를 어떻게 주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를 구세주라고 여러분 우리 고백하고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지 앞으로 여러분 있을 고난들, 대환란들 여러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옆에 사람도 못 믿어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저 밑에 교육관을 하나 제가 지하실이니까 하나 운동기구 좀 하고 애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한 60평을 만들어 놨어요. 제 친구 장노력하는 30년 친구가 여러분 불법이라고 고발을 했어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알아요? 그 장로예요. 그 장로에 생명이 있어요? 그 구원이 있다면, 예수가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새벽 기도를 와서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장로님이래요. 당신 안에 생명 없네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안에 예수 생명이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돼요. 마지막 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고난이 이기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우리가 여러분 고난이 와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서 눈 떠야 돼요. 그리 영혼이 살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릇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여러분 상관도 없이 여러분 천국에서 왕노릇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2019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는 로마 법정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선고받아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들 예수가 자기 죄값으로 죽었다라고 오해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예수가 죄 없이 죽었다라고 여러분 변호를 했어요. 예수는 죄가 없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러나 그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가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도 지금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전해야죠. 이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왜 보혜사라고 했을까요? 보혜사라는 말에는 보호자, 변호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헬라 법정에서 사용했던 법정 용어인데요. 헬라 우리가 범법에서는 결정적인 정인이 보혜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건의 현장을 목격하고 본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 즉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을 말해요. 신약 성경에도 헬라어로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기에 당시 헬라어 법정 용어인 보혜사로 성령을 소개한 거예요.
예수는 인류 죄를 우리가 담당하고 죽으셨고 죄가 없다는 증거로 3일 만에 여러분 부활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성령이 변호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예수는 죄인으로 여러분 남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죄가 없다고 우리가 밝혀져 공자 맹자석과 같은 성인으로 여러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변호하는 순간에 예수의 명예는 회복되고 거룩한 그 이름을 우리가 여러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성령에 우리가 변호하실 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지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봐야지 이것이 진정으로 여러분 고백된다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 믿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내 육신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기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름,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의 구원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이루신 그 뜻을 성령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다야.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곧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여러분 사역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 받는 자는 이미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생애와 성령의 역사를 자기 안에 모두 이룬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인간에게 여러분이 이루어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여러분 축복이에요.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이 이루어졌는데 약 4,000년의 시간이 걸려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원을 계획 안에 여러분 있었죠. 드디어 여러분 4,000년이 지난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이루신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을 때 4,000년 동안 진행되었던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여러분 순간에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 과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부르는 이름이 여러분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2016년도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해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땅 끝까지 하나님 복음 사역하다가 영혼의 때 부유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자신을 인자라고 여러분 할 말은 이미 우리의 여러분 속죄의 기업을 얻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예요. 인자의 이름이 뭐냐? 예수. 예수가 뭐냐?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여러분 구하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2019년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래요? 성령님과 함께 사시겠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2019년 우리가 첫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내 이름으로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얻으면 우리가 낫는다고 그랬어요. 능력이란 예수의 이름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진 이름. 할렐루야.
약속하신 이름, 성취하신 이름, 채찍에 맞으신 이름,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어요. 절대 여러분 예수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부도내지 않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약속하신 이름, 성취하신 이름, 채찍에 맞으신 이름, 여러분 구하면 주시겠다는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안 쓰면 여러분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 이름을 완성하기 위해 수천 년이 우리가 걸렸고, 그 수많은 우리가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이름 속에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모든 것을 합하여 그 이름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이루어졌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두드려서 최고의 영광된 2019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19년이 우리가 첫 주인데요,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 2019년 365일 아니 52주간 철저하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